네, 오늘은 2023년 6월 21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네 번째 달, 탐무즈라고 하는데, 탐무즈 네 번째 달 2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0장부터 욥기 2장까지, 또 사도행전 4장부터 사도행전 7장 4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한 부분을 우리가 선택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느헤미야, 그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10장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 8장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자체는 본문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마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8장의 시대적 사명을 조금 더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 다음에 기원전 537년에 제2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520년에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서 기원전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원전 458년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고,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다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있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에스라는 포로로 첫 번째 귀환하게 되는 때로부터 한 7, 80년이 지난 이후 기원전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이 느헤미야가 와서 총독으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이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포로민으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기원전 458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요한 신앙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나팔절 절기를 말하죠. 이 중요한 절기에 맞추어서 그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굉장히 강행군이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제사장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강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기간 70년에다가 성전 건축 이후의 세월까지 다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한 120, 3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120, 30년 동안, 120, 30년이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탑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영은 죽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냥 손으로 만든 성전 건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구나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낫과 하난과 블라디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냈던 수많은 세월 동안을 회상하면서 마침내 제사장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에스라를 도와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해석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만 들려주고 그들이 다 알았다면 왜 해석을 했겠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에서 행해야 될 사역자의 중요한 책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해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소리나 딴 소리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 다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해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성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우상숭배했던 이 만몬신을 섬기던 이 우상숭배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들에 대하여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을 가를 정도로 과연 이 사람이 영의 생명인지 혼의 생명인지 영적 정체성을 들려내는 이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을 들려줬을 때 온전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들려줬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느헤미야 총독은 여호와의 성일이므로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명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말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며 세상의 복을 구하며 살았던 삶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소원 성취,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근원은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위로하는 차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위로의 메시지였다면 순간적인 기쁨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해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일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참 기쁨의 맛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나아갑니다.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하고 학사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나아갑니다. 에스라는 이번에는 일곱째 달 여호와의 절기 중 초막절,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에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강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15절에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가을절기의 세 번째 절기, 즉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번째 달 14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지속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첫날인 14일은
첫 번째 성회로 모이는 날이며 21일이 지나고 22일 여덟 번째 되는 날은 마지막 성회로 모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토막절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행위의 열매인 천국 시민들이 구원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성회로 모이는 날에 천국 시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도 환란의 피난처로 초막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환란의 피난처인 초막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만 이 초막에 넣어져 있는 천국 시민은 천년 왕국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회로면은 날에 천국 시민들이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신 후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 이 첫 번째 날, 토막절의 첫 번째 날이라면 여덟 번째 날, 이 8일째죠. 여덟 번째 날인 마지막 성회로 모이는 날에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의 연합된 형태로 하나로 합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놀라운 광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손으로 지은 성전, 그것으로 모든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멸망되어 버리고 맙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 버리고 말고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성전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은 마지막 때를 정조준하고 있다.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